보니까 어떤 분은 벌써 잠잘 태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안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늘 씨뿌린 자의 비유는 아주 쉬운 내용 같지만은요, 정작 이 씨뿌린 자의 비유를 듣고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이 씨뿌린 자의 비유를 들은 다음에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비유에 대해서 재차 쉬운 그러한 재차 묻는 것을,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것을 보면 이 비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비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많은 설교자들, 또 전통적인 견해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그 밭이 있는데, 무슨 밭이에요? 길가와 또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옥토가 있는데, 여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금방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앗이 흙이 얕음으로 싹이 나서 나오지만 해가 떠오르면 금방 타서 말라버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그 뿌린 씨앗은 어느 정도 자라지만 그 기운이 이 가시덤불에게 막혀서 결국은 결실하지를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마음에 있는 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기경하고, 또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돌을 추려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우리가 뭐가 되자? 좋은 땅, 옥토가 되자. 이게 아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에 대한 이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좀 이해하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씀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그 씨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게 된 예수님의 그 배경, 또 혹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이 비유의 핵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씨뿌린 자의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씨뿌린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게 된 그 배경 이유는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잘 깨닫는 말씀이 되지만,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마치 수수께끼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해하기, 깨닫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십시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밑에 있는 거지만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9절까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를 듣고 12제자와 몇몇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게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12절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이 구절은요, 12절에 있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인용한,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974페이지 974페이지
974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게 되는 어떠한 그 배경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해 가면서. 그런데 이사야서 6장은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는 BC 742년에 죽었는데, 이 BC 742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자원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자원합니다.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원하는,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자원하는 이사야에게 그러면은 너는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긴 전하되 네가 가서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럼 뭐하러 보내요? 뭐하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냔 말이에요. 주의 종으로. 그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와 같은데, 그 이사야서 5장에서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극상품 포도와 같은데 그 열매를 보니까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이 똘 감람나무처럼 들포도, 전혀 먹을 수 없는 시큰한, 열매도 조그만하고 그러한 것들을 맺었더라 이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하고 어두움을 광명으로 만들고 광명을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그러니까 정의와 불의를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를 바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사 그들을 분토와 같이 흙덩어리처럼 여기사 그들을 멀리 쫓겨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구원자도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그 백성에게 갈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내 뜻을 기적을 행해도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의 예표로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내가 바로 그 이사야가 말한 것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이사야가 예표했던 그 사명을 내가 지금 실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의도는 먼저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의 모형으로 보여준 그 실체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의미 진리를 하나님의 백성, 나를 영접하는 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만, 불신자에게는, 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의 눈을 못 보게 하고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너희가 결국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 다음에 나오는 쉬운 비유도 알 수 있겠네요. 그거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알게 되면 다른 비유도 잘 이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모든 비유를 깨닫고 알게 되는 어떠한 뭡니까? 그 해결의 단초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몰려든 어떤 사람들에게, 큰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머니의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우상도 안 만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인도 안 하고 이웃을 탐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땅 중에서 어떠한 땅과 같은 사람들이다? 당연히 옥토 같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 놈들은 옥토가 아니라 뭐다? 길가와 같고, 또 뭐다? 돌밭과 같고, 실상은 또 가시덤불과 같아서 좋은 땅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전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초를 치는, 기분 나쁜 그러한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이 무리들은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누구다?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땅이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두 다 길가, 돌밭, 가시더불과 같은 형편없는 그러한 심령의 소유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귀가 와서,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인데, 온갖 더러운 것이, 부패한 것이, 썩고 냄새나는 것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어떤 땅이다? 좋은 땅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땅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옥토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좋은 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비유를 봐도 좋은 땅의 곡식밭에 마귀가 와서 뭘 뿌리고 가버리죠?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좋은 땅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밭들이 내가 좋은 땅이라고 우기고,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정화하고 또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무슨 스스로 밭을 갈고 기경을 하고 돌을 들추어내고 가시덤불을 제거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땅 주제에 자기가 무슨 손이 달려 있습니까? 발이 달려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좋은 땅으로, 옥토로 스스로 만들 재간이 있냔 말이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정화해서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죄를 없게 만들고 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또 돌밭과 같은, 가시더불과 같은 그러한 밭을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몇 가지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냔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절대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비유의 핵심은 씨앗에, 씨앗이 생명을 내기 때문에,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느 누구도 땅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씨앗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뭐냐면은 그 씨앗이, 생명이 계속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진다는 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치는 돌이 거치는 바위덩어리가 된대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아도 그거 뭐 무당들도 그 정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보여주니까 바로는 우리나라에 누구도 이런 거 할 수 있다? 처음에 마술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행해지는데 바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강팍. 옛날에는 강팍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완강해졌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경에. 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는데도 바로는 점점 마음이 어떻게 해져가는 거예요? 강팍해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실은요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얼마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예?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 식구들을 모아놓고 빨리 가자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이 도성이 상징하는 것은 출세와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왜 떠납니까? 그런 거예요. 왜 떠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강야로 들어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조금 가다가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돌밭이 이 가시덤불이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걸 기경해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출세지향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죄로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심령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떨어질 때 뿌려질 때에 그 단단히 굳은 길가가 기경이 되어지고 돌밭이 옥토로 되어지고 가시덤불이 제거되어 열매를 맺는 옥토 좋은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쓸만한 땅이 옥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개간을 하고 경작을 해서 열매 맺는 조건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들이고 항상 우리의 마음에는 이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시덤불 또 돌밭 길가가 공존해 있습니다. 스스로 뭘 연마하고 수행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율법을 몇 가지 지킨다고 해서 옥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가 돌밭과 같은 길가와 같이 굳어버린 딱딱해진 심령을 온갖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유혹에 넘어가는 심령들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옥토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정말로 옥토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왜 될 수 없는 일을 될 수 있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행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 너는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옥토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어디서? 구유라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이 태어날 때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못 사는 사람인지, 얼마나 천대받는 사람인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런 데서 태어나셨다고요.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뭐였어요? 직업이 촌동네 갈릴리에 사는 목수였어요. 지금도 목수면 별로 뭐 좋은 직업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천민들이나 목수질을 했어요. 또 가죽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러한 집안의 아들이요, 또 예수도 친히 스스로 아버지가 했던 직업을 물려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목수하는 거예요. 목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 당시 또 천민들은 천민들끼리 끼리끼리 논다고 다 어부들이나 데리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옷도 잘 입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뭘 보고 그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겠냔 말이죠. 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어떤 풍채도 갖추지 못한 정말로 연약한 비리비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바라볼 때 저것 따라갔다는 다 폐가망신 당하겠다, 저것 따라가지 말자, 그렇게 여긴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러한 예수님이지만 나를 하늘의 백성 삼는다라고 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더불과 같은 내 심령을,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내 마음을, 썩고 냄새나는 이 부정함 나 자체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고 옥토로 만들어주는 것, 메시아 구원자로 복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말씀 그 자체임을 믿을 때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일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 옥토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비유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그의 말씀 앞에서 내가 가시덤불이고 내가 길가와 같고 내가 돌밭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이 폭로되어지고 나를 비워가고 자기 부정을 통해서
예수와 말씀을 통해서 옥토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첩경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스스로 밭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떨어지는 씨앗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메시지가 그동안 알고 있던 본문을 이해하고 있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정반대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는 자, 믿는 자가 바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요, 거듭남과 하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는 옥토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마가복음 3장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누가 진정한 하늘의 가족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늘의 가족이 어떻게 탄생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